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 첫 주일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이렇게 첫 것, 시작 그러면 요즘 어떠세요? 예, 설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뭔가 기대감을 주고 또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다지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첫 시작 이런 단어들 그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저도 오늘 이 새해 첫 주일 첫 설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무엇을 설교를 해야 될까? 그래서 사실 솔직히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 이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요한복음이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그래도 첫 설교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새해 첫 주일을 이 새해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걸 놓고 그래서 주제 설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요, 이렇게 묵상하면서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딱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 말씀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겠다. 그런 마음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정체성 6번째이기도 하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이 말씀으로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전체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12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의 대상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13장부터 정확히 말하면 17장까지 요 내용을 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그러니까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다 해서 다락방 강화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17장에서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래서 이 13장부터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유언과도 같이 죽기 바로 직전에 남기신 말씀이다 라고 해서 이걸 고별 강화, 좀 쉽게 말하면 고별 설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의미도 있고요. 또 우리는 처음 시작해야 하는 새해에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남기신다는 의미를 놓고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 삶의 어떤 길 이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이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히 의미 있는 본문이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주제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떠나가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셔서 즉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이 부분에서 13장부터 17장에서 예수님은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떠나가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데 그 죽으심의 의미가 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바로 이 고별 설교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가야지만 너희들에게 복이 임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한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행적 이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복음서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이 다른 이 공간복음 마태, 누가 그리고 이 마가복음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 공간복음은 어떤 예수님의 그 순환, 예수님의 고난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하고 있다면 근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런 고난과 순환이라는 그런 차원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셔서 아버지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일이다라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영광의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본문의 앞장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이 아니죠. 고별강화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13장을 보면 자, 우리 두 절만 대표적으로 보겠는데요. 13장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하면서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들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냐면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누군가가 나갔어요. 그가 나간 후에 이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간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제 나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그가 보낸 군인들에게 잡혀서 이제 끌려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죠. 근데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십자가에 죽으실 일을 마치 미리 확정 지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이제 지금 죽게 되는 것이 인자가 자, 뭘 받는데요? 영광을 받을 것이다고도 아니고 영광을 뭐 했다? 받았고 이미 확정된 사실로 말하죠. 과거적인 사실로 말해요.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제 떠나가심, 즉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뭐 어떻게 바라보면서 확정 지으시냐면 그 십자가는 뭐라는 거예요? 영광의 사건이다 라고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죠.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이건 아주 처참한 사건이죠. 아주 비참한 사건이고요. 이건 수치를 당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건을 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면 아니 어떻게 확정짓기를 원하시냐면 그것은 어떤 사건이라고요? 영광스러운 사건이다. 나에게도 그렇고 아버지에게도 그렇고 이 사건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에게는 이것이 드러납니다.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영광스러운 사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에게는 뭐가 영광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본질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쓰죠. 영광.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요,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본질적인 것들이 계시되는 것, 여러분 이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우리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 나타나심, 그것을 볼 때 그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그들은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경우죠. 모세도 그렇고 그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빽빽빽빽한 구름이요, 구름. 그 구름이 나타나면서 그 구름 속에서 어떤 찬란한 빛을 봅니다. 그럴 때 이것은 그냥 구름의 어떤 뭐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구름이 빽빽한 구름 속에서 빛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왜 보여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이 지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종종 이제 선지자들은 영광이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계시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이 나오냐? 그러한 빽빽한 구름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자들은 누구나 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경탄하게 되었고요. 부복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인 주로 인정하면서 어느의 자리로 나가느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섬기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건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뭐를 이걸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그 본성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뭐가? 십자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질,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계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는 이 사랑을 정말 깨닫고 감탄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정말로 보게 된다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뭘까요?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빽빽한 구름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어떻게 하게 될까요?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광의 나타남은 예배와 반드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게 된 자들은 반드시 그 본질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고,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하던 것,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나의 어떤 삶의 태도들, 이 모든 것들이 낱낱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이시고 하나님심으로 인정하면서 우리는 그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드러냄을 보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깨닫게 되면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깨닫게 되어서 부모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아들, 딸 보고 뭐 들었다고 하죠? 철 들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죠.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거를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이것을 드러내시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런데 그렇게 끝나버리게 놔두셨나요? 아니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리셨죠. 죽음에서 일으키셨어요.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아버지의 영광, 그 하나님의 존귀의 그 자리에 예수를 앉혀주셨죠. 그리고 모든 무릎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오늘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을 뭐예요?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이제 누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제는 영광이 누구에게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시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2절이 이렇게 이걸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자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누구라? 주시라. 이 누가 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이 이러한 영광을 통해서,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께 당신의 영광을 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은 결국 모두가 다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영광을 서로에게 주시는, 즉 두 분은 같은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근데 십자가의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에 더불어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창조주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이 없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이 자기 중심적인 이 죄를 끊임없이 범하고 있는 이 인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모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란 말입니까? 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이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었고 우리가 받을 징벌이 예수님의 것이 되었고 그분이 저주를 당하신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를 물려받았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영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가 맞아 쓰러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일으킴을 당했고 그분이 아버지께 외면을 당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버지께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불가능한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이끄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희생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사랑과 희생을 베풀어 주시는 바로 이거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올 한 해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들으면은요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도 또 죄를 범하며 또 실수하며 또 넘어지는 우리를 아니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는 도대체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말이에요. 복음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를 깨닫는 자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할까요? 그분께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종교들은 복종했으니 저를 받아주십시오라고 가르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복종했으니까 나에게 이런 구원 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으니까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다른 종교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기독교는 저를 받아주셨으니 복종합니다 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예? 저를 받아주셨으니 아니 도대체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주님 우리는 당신께 이제 복종합니다. 한마디로 철들었다는 거예요. 철들었다는 거예요. 철들면 달라지잖아요. 예?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조주의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 아니라면 여러분 국물도 없어요. 여러분 한 번 했고 두 번 했고 세 번 했고 여러분 우리가 세 번 실수합니까? 계속해서 날마다 실수하며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우리를 내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뭐라고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무관심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인데도 우리에게 이 구원의 소망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정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거.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이죠. 가장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이 진리가 드러나는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십자가라고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자리인 거죠. 이거를 선포하는 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성도로서 있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의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여러분 애매한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그건 저기 지금 도전사 가도 돼요. 도전사 가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종교죠, 종교. 예. 오늘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과 마지막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막 달려가야 되는데, 그런데 너희들 이거 기억해야 돼. 네가 목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정말 많은 일을 하겠지만 너희들의 시작점이 어디가 되는 줄 알아? 어디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 시작점이 흔들어버리면 우리는 실족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예. 그런데 이게 분명하면 넘어져도 다시 우리가 돌아올 수 있고 교만해졌으면 우리가 정말 나의 본질을 알 수 있게 되고, 여러분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예. 당신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오늘 제자들을 그 초월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떠나간다는 것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얼마나 큰 유익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걸 깨달았을까? 예, 처음에 못 깨달았어요. 예. 예수님은 이 자신의 떠나가심을 이미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을 떠나가심을 우리를 버리고 어떻게 혼자 남겨둘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그것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자꾸 13장부터 떠나간다 하는 거 섭섭했던 것 같아요. 섭섭했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나를 팔자가 있을 거야.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가잖아. 너희들 반드시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거야. 그리고 결정적인 거, 베드로 너도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아니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떠나가신다고 하고 제자들이 완전히 오합지졸 막 이런 암울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제자들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자꾸 막 이게 두려워지고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아시기 때문에 오늘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실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뭐냐면,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막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니까 막 근심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 뭔가 다 잘 되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더 꼬이는데 더 이상해질 거래. 그런 말씀을 막 하시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막 마음이 부담이 오는 거예요. 막 근심이 오는 거예요. 예. 제가 꼭 의도적으로 설교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막 임명 받았잖아요. 난 생각지도 못한 내 이름이 있어. 막 부담이 올 거예요. 막 그죠? 예. 예. 이건 아니고 지워버리시고요, 여러분. 예. 어쨌든 지금 자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 지금 마음이 근심이 오지. 그러면 그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예. 그게 뭐라는 거야? 이거라는 거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 누굴 믿어? 나를 믿어. 주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할 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분명한 거 이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새해를 또 살아가면서 아마 지금 다 보여요. 어떤 분은 이제 뭔가 또 새롭게 일을 시작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는 또 이제 고3 이제 대학을 보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떨리기도 하고, 과연 잘 될까? 왜냐면 작년에 쫄딱 망했거든요. 애 대학 떨어졌거든요. 뭐 우리 인생에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뭔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근심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세요. 누구를 믿으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예?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 근심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요,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실 수 있는 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을 뭐하라?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근심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 마음이 지금 불안하지? 하나님만 믿어. 아멘?
이렇게 하고 끝났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를 붙였어. 또 붙였어. 뭘 믿으래요? 나를 믿어.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얘기가 뭐예요? 떠나간다는 거였잖아요. 예? 제자들을 떠나간다고. 아니 지금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스러운 건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아니 근데 나를 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일단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하는 그 의미는, 예수님은 여기에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 믿는 것은 동일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있음을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냐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만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믿을만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 정말 믿을만 하신 분이세요. 아멘이시죠. 근데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쪽짜리 믿음으로 전락하기가 쉬워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이러기를 원해요. 슈퍼맨 하나님. 우리가 어릴 때마다 짜자잔 나타나가지고 막 초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우리를 막 구해주고 막 이런 하나님.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은 지금 떠나가신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왜 떠나가는지 너희들 그걸 믿어야 돼.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가심으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가장 약하고 약한 모습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지금까지는 솔직히 앞에서는요, 막 그 죽어가는 자도 살리고 막 오병이어 기적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 끝까지 그렇게 밀고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고 마지막에는요, 가장 실패자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거예요. 예. 가장 약하고 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요,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지워버리고 잊어지는 모습이 있어요. 잊혀지는 모습. 뭐냐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인자는 머리 들 곳조차 없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머리 들 곳은 있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은 그렇게 가난하게 사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사실 때, 그리고 원수에 대해서도 원수를 어떻게 하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인상 깊게 잊지 않도록 보여주신 모습은, 예수님 충분히 거기서 능력 발휘해가지고 예수님 욕하고 막 하는 사람을 다 처단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거기서 그것들을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심지어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가장 높으신 분인데도 섬김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분이 예수님의 모습이시죠.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 말씀 주시고, 그리고 너희가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라는 거죠. 이거를 믿어야 돼. 너희들이 마음에 근심이 있다면 오히려 나를 믿고 그렇게 끝까지 한번 살아봐.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예수님을 원해요? 능력 예수님 아니에요? 없는 것을 막 있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다 이기게 하시고 쌤통으로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들도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정작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거 믿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상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곰곰이 이걸 묵상하는데 깨닫는 게 뭐냐면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 마음에 근심이 있지. 그거를 몰아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이제 떠나가시는 모습인데, 여러분, 이게 근심을 몰아내는 방법인데, 여러분, 왜 우리 안에서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쩌면 그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근심을 몰아낸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 그거를 그냥 어떤 종교적인 어떤 성화 같은 그런 것을만 보지, 그 모습을 나의 삶으로 갖고 오기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삶이 분명 주님은 복음은 능력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이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도 우리는 그 삶을 따르기를 원치 않아요. 왜요? 힘들어 보이니까, 어려워 보이니까, 손해처럼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근심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근심을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그것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근심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한번 그렇게 채워보세요. 근심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또 근심이 나와요. 세상의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역시 또 생겨나는 것은 근심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조차도 믿고 내가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 근심은 끊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거를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어지는 2절 3절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진정으로 근심에서 벗어나서 회복할 수 있는 이 일을 내가 가르쳐주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은 너희들이 왜 나를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왜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하는지, 그러니까 떠나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리신다고요? 예, 십자가에 왜 달려서 그렇게 초라하게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지 예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2절 3절이.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2절 3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이유가 뭐래요? 너희들을 위해서 자, 뭘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래요? 예, 거처. 어디에? 아버지 집에. 근데 또 벌써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이유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 제자들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죠. 그 하나님 집에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거는 이게 비유 같아요. 은유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우린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 아버지 집이 뭐냐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예. 그럼 두 번째, 그럼 아버지의 준비되는 이 거처는 뭐냐는 거예요. 거처.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사실 학자들 사이에서는 되게 뜨거운 감정과 같이 논쟁이 있는 본문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다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주장들이. 근데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그 핵심은 이거예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첫 번째는 미래적 종말론적 해석이 있고요. 실현된 종말론으로서의 해석이 있어요. 이건 몰라도 돼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거죠. 첫 번째, 본문 계속 띄워주세요. 그 미래적 종말론으로서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냐? 이 본문을 장례식장에서 많이 들어봤어요. 저도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사실은.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럼 이 아버지 집이 어디냐?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니까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죽으시면 어디 가시겠어요? 아버지 집 천국에 가시겠죠. 그럼 천국에 가셔서 그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놀고 계세요? 아니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도 천국 갈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다고요? 집 만들고 계실 거야. 너희들 살 집을 내가 거처를 만들고 있을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3절, 내가 이제 그거 다 만들어 놓으면 다시 뭐 하신대? 와서.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뭘 말씀하시는 거야? 재림. 그래서 이제 너희도 거기에 있도록 내가 데려갈게.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쵸? 자, 여러분 어때요? 내가 지금 너무 지금 두렵고, 지금 두렵고, 근심이 돼. 근데 주님께서, 야, 내가 가거든? 천국에 내가 그런 거처를 마련할 거고, 내가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런데 돌아오면 너희들이 이제 그 거처에 살 거야. 이게 위로가 되세요?
너무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위로가 되죠. 이것만.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을 보세요. 3년 동안 내가 모든 거 다 올인했어. 예수님께 집 팔고 모든 거 다 팔고 다 예수님께 걸고 그렇게 예수님 따라왔어. 근데 아니 나에게 뭔가를 이렇게 해줄 것 같고 했던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신대? 떠나가신대. 나 혼자만 뜬그러니 남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주님이 언제 돌아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예?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이에요? 언제인지 몰라.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알아. 그러셨는데 이게 지금 당장 위로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본문의 상황을 가지고 맥락에서 이 말씀, 여러분 미래적 종말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 전체 성경을 놓고 보면. 그런데 지금 상황적으로 2절과 3절의 의미가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너무 근심에 쌓여 있어요. 어려워요. 지금 막 불안해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면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걸 갖고 너 위로받아라 이러실 주님이 시겠냐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말씀에는 지금 당장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줘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떠나심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제자가 앞으로 오실 성령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재림 때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면 바로 이제 오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롭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연합, 관계, 이거의 회복,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게 2절, 3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현된 종말론의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기 아버지 집은 뭐냐? 여러분 이건 성전입니다. 성전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이 공생애에서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성전에서 막 장사들이 하나님의 집을 마냥 시장판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그 장사치들 다 내쫓으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2장 16절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중간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그죠? 장사하는 집을 뭐예요?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전을 뭐라고 생각하면 뭐래요? 내 아버지의 집이다.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죠. 그게 아버지 집,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2절을 보여주세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거는 지금 당장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한다라기보다 주님은 뭘 생각하시는 거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루어질 놀라운 성전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2장에서 아까 그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장사판이 되어버린 성전을 내가 다 허물 거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새롭게 성전을 지을 거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2장에서. 그러면 그 성전이 뭐냐고요? 거기서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자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럼 성령이 어딘가 있어야 되잖아요.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어디에 임하시냐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오늘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거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하나님의 성전도 어느 곳이냐면요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데 그럼 지성소에 누가 들어갈 수 있죠?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요. 누구만 들어가?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2절 보세요. 2절 다시 띄워주세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자 뭐래요? 거할 것이 많도다. 이거 누가 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거하는 거예요? 아니요. 누구? 너희들이.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레위 자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줄 건데, 그건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거하시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곳이 어디냐면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거할 곳이라는 이 단어가 이것도 참 놀라워요. 이게 헬라어로 모네라는 단어인데, 이 모네라는 단어에서 아마 학자들은 맨션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것이다. 집, 예, 좋은 집, 맨션, 예,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이 모네라는 거할 곳이라는 단어는 신약성에서 딱 2번 나와요. 신약성에서 딱 2번. 딱 2번 나오는데 그것도 어디 나오냐? 14장에서만 나와. 14장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어디? 2절과 23절. 근데 여러분, 그럼 23절을 봐야겠죠? 14장 23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여기도 참 놀라워요. 내가 그에게 그러지 않고 누가? 우리가 그에게 가서 뭐 여기 뭐네?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그러지 않고 우리가,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 다 같이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있냐면 바로 새로운 거처요. 그 거처가 어디예요? 바로 여러분 각자.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성전 삼기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바라시고 이 일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하면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정말 하나님을 모심하고 여러분 그렇게 거룩하십니까? 어쩌면 이 자리에 어제도 술 마시고 그렇게 오다가 교회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셔와야 돼요, 여러분. 예. 이 중에 분명히 담배 아직까지 피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몸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할 수 있어요. 정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런 곳을 뭐 삼으시겠다고? 성전 삼으시겠다요, 여러분. 제가 깨끗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저도 얼마나 더러운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제 몸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또 목사 삼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영광과 특권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으심으로 이거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뭐? 내가 너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 내가 너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깨달았던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여기 나오죠, 뭐예요? 너희들도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좀 나타내라, 드러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그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의 본성과 그 영광을 드러냈듯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한 가지 짚어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데 이게 그냥 공짜로 됐어요? 우리는 공짜지.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됐대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거 누구의 값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 그 하나님의 찢어지심과 채찍질에 당하심과 그 피값으로 되었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값입니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값이죠. 그게 뭘로? 너희 몸을 성전 삼기 위해서. 바울이 이거를 깨달으니까요, 그는 그의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부족하고 더럽고 이런 괴수 중에 괴수인 나의 몸을 주님이 성전 삼으셔가지고 그렇게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셔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이거를 깨달은 자가 그의 몸으로 여러분 죄를 범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를 깨달은 자가 그 몸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 뒹굴면서 살 수 있겠어요? 이거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음란과 세상의 더러운 썩어져가는 것들 구습을 쫓으며 살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또 죄를 범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죠? 이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이 몸은 내 몸이야,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또 그러한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욕심을 채우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끌어당겨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신 역할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러한 방향들을 하늘의 것을 끌어당겨다가 하늘에 맞춰서 살도록, 세상 사람도 모르는 이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을 맛보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성도들은 이런 거룩한 성전인데도 세상은 여러분 결코 약하지 않아요. 세상도 끊임없이 여러분을 끌어당겨요. 여러분, 우리가 TV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광고들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끌죠. 이거 사세요, 이거 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게 꽂히면, 한번 꽂히면 우리 어떡하죠? 모든 마음과 뜻과 이 정성을 다하여 우리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거에 다 가지려고, 여러분 우리는 그걸 예배하죠. 여러분 그게 이 세상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예, 결정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 고결한 그 당신의 피를 흘리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삼으셔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정말로 주고 싶은 것은요, 어떤 일확천금이 아니었어요. 예?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내가 막 죽은 자 살렸던 것처럼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가십니다. 그럼 떠나가신 입장에서 정말 이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예? 그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있으면, 너희들이 어떤 근심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서 뭐라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여러분, 이 거처는 뭔지 아세요? 천국의 그 거처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이라고요. 하늘의 은혜를 나의 삶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운전하면서, 여러분이 뭐 밥을 만들면서, 모든 곳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요, 그 삶이 되도록 주님은 이거를 위해서 예배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이게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다시 와서 여기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나 있는 곳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이 있는 곳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곳이었어요. 주님은 단 한순간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신 분 적이 없었어요. 단 십자가에서만 그랬죠. 우리를 위해서. 근데 이 땅에서 주님은요, 그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 주님 안에 있는 이 은혜와 기쁨과 그 충만함을 누리는 분이셨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뭘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이거를 맛보게 해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어떻게 해요? 너희 기쁨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려면. 우리의 기쁨은요, 여러분 이 정도 기쁨이에요. 세상에서 뭔가 일이 잘 되고 애들 대학 붙고 좋은 직장 취업하고 멋진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거 기뻐요. 근데 여러분 그걸로는요, 기쁨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뭔가 이 갈급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로만 충만?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든지 아니면 맨날 세상의 기쁨이 노예가 돼가지고 그걸 쫓아가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 건지.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한 번으로 확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이 안 들어와도 그것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이거를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가 판을 친단 말이야, 이 세상은. 주님 너무 알아요. 그 당시 로마가 진짜 기쁨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 로마 앞에 굽신굽신거리며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게 기쁨이 아니거든요. 가짜가 판을 치는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주님은 진리와 생명으로 그들이 채워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오늘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뭐라고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천국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여러분 뭐 아버지는 천국에 가서야만 만납니까? 아니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며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단 말이죠.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 길이 누구의 길이에요? 예수의 길이에요. 예수의 길을 걸을 때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그것은 우리를 풍성함으로 인도한다라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누구 다 풍성한 삶을 원하죠. 요한복음에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풍성함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돈이 많아야지만 풍성하다고 생각해요. 건강해야지만 풍성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돈 많고 건강한데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풍성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풍성한 삶을 삽니다. 예수님은 그걸 맛보신 분이고 그거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기서 길이 아니라 내가 문이니, 어디? 그 풍성함으로 들어가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어요? 꼴을 얻으리라. 예, 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요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주님 올해 진짜 대박나는 풍성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구해야 그건 차원이 낮은 거예요. 예. 한마디로 그건 저질이에요. 예. 우리는 고질로 나가야겠지.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삶이라고요. 여러분. 예.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삶. 이거를 다른 말로 요즘 좀 유식한 말로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이 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충만한 삶의 상태가 되는 게 영성이에요. 아, 저 사람 영성이 있어. 이 말은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얘기죠.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현실 하나님의 세계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영성을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삶 속으로 끌어당겨져 우리가 그것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경험하는 것이 영성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상이 여러분을 당기고 있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당기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으로 끌림당하기를 원하세요? 이 새해에. 진짜? 그게 십자가일지라도? 여러분 근데 우리는 거기서 항상 십자가만 바라보는데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새로운 관점으로 제시한다. 그 십자가가 뭐라고요? 영광이다. 예? 영광이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길이거든? 그러니까 나의 길을 한번 걸어봐. 우리는 이 길을 신뢰하지를 못하니까 그 길이 있는 것도 알아요. 그 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알아요. 근데 우리가 선뜻 용기를 못 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길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도를 보고 너무나 그 길을 잘 알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모르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다 아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내가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바라시는 건 뭐냐면요. 그 길을 지도 보고 시작점이 여기고 끝나는 게 여기야.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도 보고 그 길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길을 뭐 하는 거예요? 걷는 거죠. 예?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이 길을 좀 걸어봐 그 소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여러분 그 스페인 그 산티아고 이 순례길 들어보셨죠? 저도 되게 좀 로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 야고보 사도가 죽은 무덤이 이 산티아고라는 스페인의 이 정확히는 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이게 그 도시 이름이에요. 여기에 야고보 무덤이 있는데 그 길을 걷다 보면 맨 마지막에 뭘 만나냐면 야고보 무덤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제 천주교의 어떤 그런 수행의 차원에서 어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뭐 종교가 있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 길이 처음 시작이 어디냐면 시작은 프랑스예요. 프랑스에 시작해가지고 저기 북서쪽 스페인에서 끝나는 게 800km 이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안 가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번 블로그에다가 막 그 뭐 자기 SNS에 막 사진 올려놓고 해서 어떤 길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는 거 하고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시간 들여 돈 들여 왜 걸으려고 하죠? 유행인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왜 그 길을 걸으려고 하죠? 단지 그 길이 어떤 프랑스에서 시작해서 스페인에서 끝나는데 이거 알려고 걷는 거예요? 아니죠. 그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 어떤 거예요? 그 풍경을 보고 그 길을 가면서 여러분 하루에 20km, 30km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걸 걸으면서 힘들지만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길을 걷다가 힘들 때 서로 만나는 순례객들을 통해서 여행객들을 통해서 서로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하면서 이거를 걸어본 사람들은 그 길에서 뭐를 경험해요? 그 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수많은 체험과 경험들을 얻게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라 말하는 게 하나님께로, 아니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 이르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중요한 거는 뭐가 없죠? 실제로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적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그 길을 정말로 걸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 진리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정말로 깨닫게 되고 만나는 게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진리와 생명은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요. 이 진리와 생명은 내가 그거를 걸어봐야 돼요. 그걸 살아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수의 길을 걷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도 보고 아는 건 이제 그만두고요. 우리가 하나라도 그 삶을 정말로 걸어보아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대요. 생명은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킨대요. 오늘 이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